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왜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씨의 색만 바뀌면은 오늘은 날씨가 좋겠다, 또 오늘 날씨가 흐리겠다 라고 잘도 분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디었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흐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나 많은 사람들이 날씨는 잘 분별하지요. 또 새로운 뉴스도 또 들어보고 또 주식 시장도 보고 부동산도 어디가 올라고 어디가 내려가는지 그런 거는 잘 분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둔감하게 그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복음 안에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둘이 전에는 적대적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올 때는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흐리겠다라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원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호요, 표시요,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와 같은 게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 앞에 중랑천이 범람 위기가 두 번째로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핸드폰에 비상 사이렌이 막 울리는 겁니다. 지금 중랑천이 범람 위기에 있으니까 피하라는 그 사인이고 표적이죠. 바로 그거와 같다 이거죠. 어떤 일이,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라고 표적을, 신호를 보내주는 게 이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표적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도하는 바는 자신의 조상들, 그러니까 엘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900년 전에 왔던 그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 주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에 오셨던 1500년 전에 오셨던 모세처럼, 자신의 조상 모세처럼 홍해 바다라도 가르고 반석에서 막 물을 터뜨려서 먹여줘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앞서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 나흘간 4일간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표적도 보여주셨고, 또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속에 바다 위를 걸어가는 표적도 보여주셨고, 또 맹인을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재차 표적을 보여달라는 뜻은 내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표적을 이적과 기사의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라, 못하면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책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작심하고 달려들었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오늘 요나의 표적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 첫째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사람은 요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지금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던 그 요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그 십자가요, 또 무덤에 들어가신 지,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왔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요나는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당시에 신흥 강국 아수르라는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왜 싫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으로 발흥하는 아수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는 고사랑하고 더 잘 될 거 아니겠느냐 하고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자기는 자기 민족을 생각해보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던 그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 배에 올라타서 할 일도 없고 해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나에게 큰 풍랑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소리를 치며 각자의 신들을, 믿던 신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풍랑은 여전히 더
거세지게 되었을 때에 이 풍랑이 도대체 어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노하셨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제비를 뽑았더니 배 밑창에 맨 사람 요나가 잠자고 있길래 너도 하나 뽑아라 했더니 요나가 뽑으니까 요나가 바로 그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름이 뭐고 당신이 무슨 하늘의 죄를 지어서 이 풍랑에 우리까지 삼키려고 하는가? 밝혀라 라고 했더니 요나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배에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이 왔으니 나 때문에 당신들도 다 죽게 생겼으니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면은 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도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고 그래도 노를 져서 저 가다 보니까 더 큰 거센 풍랑에 막닥트게 되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풍덩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요나를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그냥 요나가 톡 빠지니까 덥석 삼킨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큰 물고기인가 보니까 뭐 고래도 있고 뭐 큰 물고기가 몇몇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고래 같지 않나 생각해. 그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물고기의 소화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모든 바닷물과 해초류 또 고기 들어오면은 쉽지도 않고 속에서 녹아버리는데 그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뜨겁던지 그 머리털까지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런 고난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편에서는 요나는 죽은 목숨이었죠. 그때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만 저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3일 만에 그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바닷가로 토해냈는데 거기가 바로 아수르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그 수도를 향해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가 사람이 얼마나 살았냐? 12만 명이 살았습니다. 고대 도시 중에는 가장 큰 도시였던 겁니다. 거기도 수많은 짐승들이 생명들이 살고 있었고 그 거리를 걸어가자면은 3일을 걸어가도 부족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제 목숨이 살았으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그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낸 선지자다. 이 너희들이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은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이니 각오해라 하고 3일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어서 하루만 지나간 거예요. 하루만 잠깐 지나가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제 언덕에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난생 처음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 하면서 40일 후에는 이 땅에
하늘의 진노를 받아서 불이 떨어져서 불바다가 되는데 다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요, 왕의 그 니느웨 성에 궁궐이 있었는데 찬란한 그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 궁궐의 왕이 조복을 입고 그 베옷을 다시 입고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에 방을 내렸는데 하여간 남녀노소 어린애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석고대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하나님 앞에 진노가 떨어졌다. 예,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루 전했던 그 요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그 성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라는 이 요나의 이야기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것은 예수님이 역할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신 표식으로서 신호로서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늘의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하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몸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동정 탄생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버릴 그 보혈의 피요 하나님의 약속이 피였던 겁니다. 그 피를 믿고 나오는 자, 진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믿고 회개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전부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물려주실 상속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참 은혜요 사랑이요 바로 요나가 앞서 800년 전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100세라 하지만은 한 줌째로 흘러갈 이 육신의 몸이 이제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을 물려주셔서 나와 같이 한번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비전과 꿈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요나의 표적 여러분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오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만 한다면은 니느웨가 멸망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불이 타고 멸망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 복음을 어서속히 서둘러서 믿어서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 갈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불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건져내기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보좌로 만가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 밖에 보일 게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목자의 입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짧은 생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영생복락을 누려보자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명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손을 붙들는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멸망당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준비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이 날씨 속에서도 나타나는 요나의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면서 앞서 800년 전 요나가 니느웨 성의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서 전함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낸 것처럼 이 날씨를 예수님은 날씨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오늘 먼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인데 오늘날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틀리는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교회는 열심히 나가나 속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도 교회는 나가나 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게, 이성적인 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사람들의 관념 속에는 부활도 없고, 부활이 무슨 소용이냐? 영도 없고 천사가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는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합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두 사람은 오늘 교회는 다니나 현대인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가 차고 코가 막혀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교회는 다니나 영으로는 너무 무지하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날씨를 너희들을 보면서 저녁에는 노을이 지지 않습니까? 석양이 탁 지면은 벌써 밤이 깊어지면 별이 초롱초롱 뜨고 그 다음 날은 아주 태양이 뜨고 맑은 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아침에 하늘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붉고 또 흐리면은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표적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보면은 이 두 사람들은 그저 날씨만 보면은 흐리고
맑고만 생각했지 그 날씨를 관장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건가? 요나의 표적을 날씨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는 건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날씨만 분별하고 있더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저녁에 붉으면은 날씨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아침에는 붉고 흐리면 날씨가 굳겠다 하시는 말씀은 그 날씨만 분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영적인 계시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날씨를 통해서도 보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은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는 궁창이 있으라 하시면서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과 현재 우리의 입장은 조금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저녁이 된다는 것이 시작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날씨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언급하시면서 저녁에 붉으면은 날씨가 좋다는 것은, 그것은 깨달은다 이거죠. 날씨는 깨달은다.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의의 태양이 떠서 어서속히 누구든 회개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큰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데도 그저 날씨만 분별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아침이 되니 붉고 또 흐리다, 날씨가 붉고 흐리면은 날씨가 굳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날씨가 붉고 아침에 흐린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 세상 종말이 오는데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우주가 불타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뜻을 날씨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저 날씨만 보고 있는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니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교회 나오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날씨가 흐리면은 우산 챙겨야겠다, 날씨가 좋으면은 들로 산으로 나가야겠다가 아니라 날씨가 좋은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지옥길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라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 배경으로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다면은 오늘 우리가 우산 챙기고 뉴스만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은 훤하게 알지만 영적으로 무뎌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회개요 믿음을 꼭 준비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시는가? 이거는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뭐냐? 요나의 표적을 믿고 돌아온 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다시 우리 주전 8세기 요나가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 보자면은,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그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와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3일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3일도 그게 싫어서 하루만 갔습니다. 하루만 갔는데 요나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표적, 그 자신의 몸으로 무덤에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와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에 니느웨 성이 불바다가 된다라고 선언했을 때, 하루만 선언했어도 그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회개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 예수님하고 따지면은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낸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 예표적인 사역을 신호로서 그들에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일도 아니고 하루 하나님의 말씀, 진노의 말씀, 그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참 그들은 그 니느웨에서 요나를 그 이후에 보질 못했어요. 한 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의 일생, 그들이 70을 살았는지 80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루 듣고 회개를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어디 들어갔냐? 천국의 낙원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아시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전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에 계셨습니다. 낙원의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루 회개하고 그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 영혼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한 거지요. 그러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네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서 그 믿음을 네 일평생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내가 이 주인으로 있는 낙원에 들어왔구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잠시 쉬어라. 이제 그 800년 후에 내가 저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내가 이 낙원의 주인으로서 들어올 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땅에 재림하러 내려갈 때 너희들도 함께 같이 내려가자. 그리고 나와 같이 심판대에, 인류의 심판대에 한번 서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날 심판대를 예언하시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회개를 했고 하루 복음을 들었는데도 회개하고 천국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들어왔고, 또 그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들의 영을 데리고 와서 부활시키고 심판대 앞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는 무수하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던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의 불덩어리에 떨어지려고 할 때에
어떻게든지 안 떨어져 보려고, 안 들어가 보려고 아둥바둥 이를 갈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라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왕부터 전부 베옷을 입고 석고대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회개했고, 그 회개한 결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는 천국의 낙원에 있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여기에 왔는데, 너희들은 맨날 며칠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요나의 표적인 실체인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와서 선포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못했으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니느웨 사람이 이렇게 선포를 할 때, 그들의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결국 내가 입이 10개라도 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처사구나 할 수 없이 지푸라기도 잡는 그 손을 놓고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며, 오늘 목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좀 낫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십자가를 또 부활을 증거했던 요나, 그 요나의 그 말씀을 하루만 듣고도 회개하고 그 믿음을 지켜 천국 갔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 마귀의 방해 공작을 넘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십자가의 부활을 가볍게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홀히 듣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낙원의 주인이고 하늘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분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의 한복판에 자신의 몸을 몸찢겨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담당하고 여러분을 살려주고자 하시는 사건이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부활로 보여주셨으니, 오늘도 이 목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진정으로 우리가 몇 번을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로 나가서 이제는 교회에 오면 교인들처럼 모습이 그렇게 살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 별반 다를 것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이라면은 진정으로 십자가 부활을 내가 알고 믿었는가? 그러니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세상 육적인 조건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확실하게 가꾸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천국을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내주고 영생복락의 세계에 들어오라 하시면서, 한편 또 우리가 이 땅에 내일 들어갈지 모레 들어갈지 10년 후에 들어갈지는 모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나와 같이 지옥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내 가족, 내 이웃 어서속히 전한다면은 그 일을 최우선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조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꼭 기억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 보여달라기를 원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그거보다 더 큰 이가 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 목자가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믿어라 라고 했을 때 내 속에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왜 교회에 오면은 믿는 것 같고 또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세상에 굴복당하는지 그런 것을 안다면은 왜 그러냐? 그것은 신명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방송실 신명기를 한번 띄워봐요. 신명기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쓴 뿌리다. 쓴 뿌리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들어도 그것이 여기서는 약간의 감동과 약간의 믿음이 오는데 나가면은 세상에 굴복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쓴 뿌리를 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첫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옥이라는 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이 저주와 재앙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듣더라도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도루묵이라는 말이에요. 도루묵. 그래 이걸 어찌할 거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론은 한 가지. 그 니느웨 사람들 한 번 듣고 회개하고 일평생을 그 믿음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갔는 그들에게는 쓴뿌리를 제거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은 결국에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그렇구나.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은 돈 때문에 그것이 약화돼요. 그리고 염려 근심 때문에 약화됩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싹 잃어버린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건 배후에 마귀가 있고 내 속에 쓴뿌리를 갉아내라 이겁니다. 이 갉아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못이 박혀서 세상에 나가도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어떤 물질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날마다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부활 내 안에 정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속에 어둠의 세력 쓴뿌리로 인해서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닫는 즉시 하루 요나의 전도 예수님과는 차원이 틀리는 그 선지자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들의 영적 변화를 한데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세상 그대로 했다가 또 교회 오면 종교인같이 생각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며 오늘 요나의 이 표적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대신 벌받아 주시고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고 부활해 주시고 다시 오신다 분명히 하셨으니 그 믿음 꼭 붙들고 세상 약간의 세상 조건과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셨는가라는 말씀을 이제 날씨를 통해서도 또 요나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도 아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과 나는 짝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의 생활을 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투자한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점검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등록을 하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새신자 우리 이영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숙 집사님이신데 서울에 다니시다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편 부영에 사시는데요. 남정인 성도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까지 우리 함께 입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꼭 여러분도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불침범 송화자 권사님, 이목자 권사님, 전도 대상자 우리 VIP를 선정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만날 기회를 주시고 또 차 한잔 마실 기회도 주시고 교회도 데리고 올 기회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고 또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잉태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늘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자, 성가대 및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자녀 손들을 보내주시면 함께 베델 성전에서 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제 여름도 이제 큰 더위가 갔고 입추도 지나고 이제 다음 달이면 9월 달입니다. 9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가 9월 첫 주 매주 첫 주부터 매주 토요일이죠.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구역별로 교회 앞에서 요 교회 바로 앞에서 커피나 물티슈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30분. 그래서 9월 6일 첫 주일은 1구역 박형규 집사님 구역입니다. 기억해 하시고 구역원들에게 독려하시고 함께 나와서 전도하면 힘도 나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일 날 그러니까 둘째 토요일입니다. 2구역 성화자 권사님 구역, 9월 20일은 3구역 노명희 권사님 구역, 27일은 4구역 김은희 권사님 구역, 10월 4일은 5구역 이목자 권사님 구역, 10월 11일은 6구역 강사라 성도님 구역, 6구역이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구역별로 하면 한 달 반 만에 1시간 반 정도 토요일 날 그것도 여기 와서 3시에서 4시 반 정도 우리가 하면은 교회도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한 달 반이 걸립니다.
보통 보면은 그럼 같이 전도도 하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이 시간을 지켜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24일 날은 올레에 있습니다. 올레 기억하시고 준비 잘하셔. 올레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땀과 피와 또 정성이 담긴 예물이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두 팔 벌려 우리의 현장에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모든 삶의 그 부요와 풍성함과 예비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시고 요나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이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잘 가꿔서 천국까지 들어가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